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하에 너무 힘든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셔서 또 40년 동안 입었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무사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가나안 땅에 헛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붙이셔가지고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으로 내몰렸습니다. 자기 집에서 살지 못했어요. 산에다가 구멍과 굴을 파놓고 숨어서 살 정도였습니다. 파종 때면 미디안, 아말렉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메뚜기같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누군가 밭에서 난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양과 소와 나귀를 다 남기지 않고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있으면 미디안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고 전전긍긍합니다. 평화를 상실하고 그들 심령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깨닫습니다. 아하,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구나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여호와 샬롬이라, 평강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 낙심, 절망을 다 물리치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대신 뭐가 찾아오느냐? 불청객, 마귀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마귀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마귀는 왜 오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래. 마귀가 왜 찾아오느냐?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을 도둑질해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고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평화와 평강을 원합니다. 평화와 평강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문이나 텔레비를 보면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온갖 사고와 병과 전쟁과 테러, 경제 불안의 소문뿐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평화의 기쁜 소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때 이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참 마음이 평안해요.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갑니다. 신문이 놓여 있어요. 근데 신문을 보고 나면은 괜히 봤네 그래. 신문에 좋은 소식 있어요, 없어요? 신문에 좋은 소식 없어요.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얻었던 평강이 신문 보는 순간 다 깨져버려요. 금방 무슨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경제가 뒤집혀서 나라가 뒤집힌 것 같고 금방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고. 마귀는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라,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기쁨과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마귀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대신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불안, 근심, 걱정, 염려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평강과 소망을, 기쁨을 얻기를 바라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헛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소망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그럽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근데 단순한 평안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샬롬 그럽니다. 그런데 평화나 평강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은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예. 요즘은 그분이 안 보이던데 한 2, 3년 전에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떤 젊은 사람이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새벽부터 줄담배를 막 계속 피워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보면은 막 쫓기는 모습, 불안해하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불안과 그 염려, 그것을 뭘로 해결하라고 그러느냐? 담배로 해결해, 담배로. 그래서 담배 피는가 봐. 그런데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평안할지 모르지만은 담배가 평안을 줍니까? 못 줘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은 남자분들도 술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술을 먹으면은 몽롱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해결될지 모르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마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근심, 걱정, 불안은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심령의 문제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심령의 문제가 술과 담배로 마약을 해결돼요? 영적인 터치를 해줘야 돼요. 누가? 영이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 우리 심령을. 아멘. 믿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어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술로, 담배로, 마약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환난과 폭풍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고차원적인 평강이에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 보혈 찬송을 30분,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불러요. 그러면은 불안, 근심이 다 사라져요.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 평안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평안함. 그것은 체험해 볼 수 있는 사람만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말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왜 불안하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 걱정, 공포, 이것은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 없고 누구 안에 들어야 돼? 예수님 안에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마음속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근심하는데 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첫 말씀이 뭐였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의심 많은 도마가 같이 있는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샬롬.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가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 그래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뭐가 편해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술과 담배, 마약을 통해서 주는 평안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건 고차원적인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직장 어느 문제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면 평강이 도망가 버려요. 어떤 사람 매사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염려하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염려하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염려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순간적으로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염려에 매달리면 염려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염려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누가 근심, 걱정, 염려한 사람 앞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사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나 친구 사귀면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 근심, 걱정, 염려하고 늘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고 남을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 절대로 친구 사귀면 안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에 부정적인 복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 다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긍정적인 사람,
기쁨과 소망이 넘친 사람, 이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돼. 아멘? 옆에 사람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옆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조심해야 돼. 지도자가 염려하면 그 단체는 어둡고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가정 분위기가 어때요? 어두운 거예요. 자녀들도 같이 어두워지고 염려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이 긍정적이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너희들 앞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은 가정이 얼마나 밝냐고. 옆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코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따라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현재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의 가정을 지키시고 너의 자녀들 지키시는데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 아멘. 왜 아멘 이렇게 작아요? 아멘. 마태복음 6장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면 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걸 아시라고 말씀. 그것은 누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죄악이에요.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아멘? 그분과 나의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요. 자녀고. 아멘? 그분은 나의 목자셔요.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말해요. 엄마 품에서 젖 먹는 아이가 아침 먹고 점심인데 뭘 먹냐? 저녁에는 뭘 먹냐? 그 다음 옷은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럼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에? 그건 네가 걱정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책임져 준다고 해요. 젖 먹는 아이. 아멘? 그렇죠? 우리는 지금 누구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시퍼렇게 살아계.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있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다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심령이 둔해져요. 설교가 돌아야 안 돌아요? 안 돌아. 예.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씨가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 이 마음속에 돈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차 있어. 온갖 염려로 가득 차 있어. 들어야 안 들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 것이 뭐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아멘.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들 질환 문제, 결혼 문제, 취직 문제. 그 어떤 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 치유 방법은 뭐냐?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염려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은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 있느냐? 그 염려하는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몰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무리 봐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자꾸 크게 보입니다. 그 문제에 푹 빠지게 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업 부도나겠네.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작게 보여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사실 그래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셔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골리앗만 바라봤잖아요. 골리앗만. 하나님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잖아요. 골리앗만 바라보니까 키가 3m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도저히 싸울 힘이 용기가 안 생겨요. 이제 저놈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싸울 의욕이 상실됩니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17세 어린 목동이었지만은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는 자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크게 보였어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골리앗이 보여요, 안 보여요? 골리앗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골리앗은 작게 보이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다. 그 말. 여러분 중에 염려하시거나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앞날을 바라보니까 캄캄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금방 우리 가정이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내 자식들 앞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문제보다 다 크신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옆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니까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누가 바다가 갈라질 생각이 났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앞에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봄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시편 23편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요.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사망의 골짜기, 생과 사의 갈림길에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 지팡이는 인도와 막대기는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연스러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문제만 바라봐요. 문제에 집착해.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 문제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해. 자포자기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방탕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다 알으면은 하나님이 근심, 걱정, 염려, 낙심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옆에 분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